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정체성 회복,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 자기의 정체성은 자기의 본질이 뭔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데 가서는 이렇고 저런 데 가서는 저렇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지키는 것, 그것이 자기의 정체성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이건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꼬마 감자가 엄마 감자에게 하루는 쫄랑쫄랑 따라와 가지고 하는 얘기, 엄마 나 감자 맞지? 그러니까 엄마 감자가 당근이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집 나갔다는 겁니다. 아니, 나는 왜 감자인데 당근이라고 말하냐. 그래가지고 며칠 동안 방황하다가 집에 돌아와가지고 할머니 감자에게 붙잡고 또 물어봤어요. 할머니 나 감자 맞지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경상도 출신 할머니라서 오이야 오냐라는 뜻인데 오이야 이렇게 경상도 말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 말 듣고 또 집 나갔다는 거예요. 나는 감자인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정체성의 혼란, 우리가 사춘기가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왜 힘드냐? 몸은 막 어른보다 막 장성한 것 같은데 아직도 마음은 이게 어린아이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갈등을 느끼고 힘들어하는 거죠. 방황하게 되는 거죠. 자기 정체성이 아직도 확립되지 않은 상태, 이것이 사춘기잖아요. 또 사춘기도 있다고 그러죠. 사춘기 말고 사춘기, 알아요? 사춘기. 이게 노인도 아니고 아직도 젊은 사람도 아니고, 몸은 보면 아직 이제 좀 많이 이게 현찮은데 정신은 아직도 이팔 청춘이야. 그래가지고 갈등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정체성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사명이 뭔지,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사는 것이 보람 있고 가치 있게 사는지 놓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보면 내가 가장이다, 가장의 정체성을 갖고 가정을 생활하는 사람과 자기가 가장이면서도 가장의 정체성을 모르고 살아가면 그 가정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어머니의 정체성이 없는 그런 아내, 어머니가 있다면 그 가정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머니의 정체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가정을 잘 세워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어느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동체에서 왜 문제가 생기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냐,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그 자기 정체성이 없으니까 사고치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내가 어떤 역할, 내가 어떤 자라는 사실을 알면 그 사명 감당하느라고 희생할 수도 있고 정말로 은혜롭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단 말이죠. 아까 얘기했던 사춘기의 사람들, 여러분, 정체성이 혼란되니까 자기도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황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왜 불렀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복덩어리로 부르셨다는 이 정체성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살이 하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이끌어내셨는데, 이끌어내 주신 이유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사실, 자기 정체성,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기의 쾌락과 죄 짓다가,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수십 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냐, 그렇게 뉘우치고 후회하고 땅을 치고 회개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회복시켜주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고.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죄짓고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는 내 것이라고 다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저 내가 또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방인을 구원하는 빛으로 너희를 부르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심어줬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은 제자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정체성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갖고 살면 죽어도 사는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사는 자들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뭐냐? 저도 오늘 새벽에 깨닫게 됐는데, 여러분 나와 함께 해주세요. 설교할 때 담대함을 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기도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하나님은 이미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예수님 영접했으면 예배드리는, 말씀하는, 찬양하는, 기도하는 그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떤 말을 해야 되냐,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 뭐 이런 복잡한 거 생각하지 않아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만 믿으면요, 그것 믿고 살면요 다 해결돼요. 성가대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똑바로 해야지 뭐 어떻게 해야 되긴 어떻게 해요.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안 믿고 못 믿으니까 헷갈리고 문제를 일으키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어떻게 쓸데없는 말을 할 수 있겠고, 어떻게 죄 짓는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면 어디에서든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산상부훈에서 말씀,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분명히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믿다가 핍박을 당해서 다 흩어지고 도망가고 배신하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요즘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의 조롱과 비방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가 뭔지 제대로 모르고, 성도가 뭔지 모르고, 목사가 뭔지 잘 모르고 행동하기 때문에,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엉뚱한 데 갔다가 문제를 일으키고 또 비방을 받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 여러분 그 정체성 다운 그런 사명과 또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데 우리 어린이들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모님으로서 어떤 교육을 하고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제일 잘 가르치는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다. 왜 보내셨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땅에 너를 보내셨다.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발견하고 그 일을 하면 성공한 인생이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우리도 갖고 자녀들에게도 심어주는 것이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질 때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으면 우리는 바른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이다. 여기에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원리입니다. 성가대, 교사, 목사,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해서 세워주셨다.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여러분 우리가 착하고 내가 뭐 잘나서 하나님을 내가 선택해서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같이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희생함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을 확실하게 정리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택하신 족속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인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미리 우리를 아셨다, 예정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태중에 있을 때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사람들이 네가 무슨 사도냐, 너 예수님 핍박하던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인데, 너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도 않았는데 왜 자꾸 예수님의 사도라고 말하냐. 그러나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나를 우리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선택했다, 선택, 예정의 그러한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답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가? 나보다 더 착하고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고, 나보다 더 착한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고, 나같이 못된 사람이 예수님 믿는 거 보면,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은데 나를 목사로 삼아주신 거 보면 여러분 답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지 내가 잘나고 내가 뭐 똑똑해서 인물이 잘나서 그렇게 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또 우리 후배 목사는 날마다 농담 삼아 자기는 얼굴 때문에 목사 됐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요, 그래서 얼굴을 고쳤어요. 하도 못생겨가지고. 자기 교회 장로님이 그거 방송 나가니까 얘기하면 안 되겠네. 하여튼 얼굴이 잘나서 공부를 많이 해서 뭐가 남보다 뛰어나서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었고, 또 이런저런 일들을 귀한 사역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께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다른 종교는 자력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애쓰고 자기가 착한 일 하고 자기가 선한 일 많이 하면 그 복을 받는다고 믿고 자기가 열심히 하는 종교가 세상 다른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뭐예요? 은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 믿게 되었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 죄에 물으면 아무도 하나님께 올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은혜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왜 하나님이 선택했냐?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여기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왜 나를 택했는가? 하나님의,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를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뭐 기뻐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서 창세전에 선택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것밖에 없죠. 감격하며 살 것밖에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 감사하죠. 택함 받은 것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바르게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은요, 제사장의 역할이 있고, 제사장이라는 것은 사명자라는 뜻이잖아요. 제사장이 뭐 하는데 필요한 사람이죠? 제사를 드리는데 꼭 필요한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제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죄로 더럽혀진 인간을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게 만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그런 직분이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에는 허물과 죄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처럼 나올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나오려면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성막에 오면 제사장이 그 제물을 받고 그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제사장을 통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제사장의 중보가 없이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가 없었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이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바로 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선택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백성들이 있지만 작고 정말로 지금도 그렇지만 얼마나 열악합니까? 사막에 가장 지구촌 위에 가장 어렵게 살아야 될 가장 약한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민족을 통해서 세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런 제사장의 나라로 삼아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이제 선교단체가 많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셨는데 저 이스라엘이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교회에 맡겨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그림자입니다.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온전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한 일원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세워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잖아요. 교회가 예수님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가? 바로 하나님 모르는 나라 족속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품으로 온 민족을 인도해야 될 사명이, 책임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첫 번째는 택하신 족속, 두 번째는 왕같은 제사장, 세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나라다.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 거룩이라는 말은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구별된 것을 거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깨끗하고 뭐 정결하고 이런 것도 거룩이지만 성경이 하나님이 말하는 거룩은 구별된 것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이런 물건들이 다 세상에도 있죠. 마이크도 세상에도 있고 다 이런 거 다, 의자도 세상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것을 성물이라고 말하고 성구라고 말하죠. 거룩한 기구,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은 다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물이라고 말하고, 또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뭐 실질적으로 뭐 깨끗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뭐 거룩하게 뭐 이렇게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 주셨다는 것.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구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성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누구 성도님, 누구누구 성도님. 세상 사람과 구별했다는 것이죠. 일주일이 월화수목금토 일이 다 있지만 주일을 우리가 성일이라고 말하잖아요. 성일, 거룩한 날.
다른 날과 똑같이 살아갈 수 있지만 이날은 하나님이 구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성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질, 여러분 돈 다 똑같은 것이지만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물질을 헌금, 헌물이라고 말하잖아요. 똑같은 돈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지면 다르다는 것이죠. 거룩한 나라가 됐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구별해 주셨냐?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구분한 사람들이 바로 이 거룩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세상 나라와 우리가 다 같은 형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이 세상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보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의 정체성보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도 잘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의 법을 먼저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사는 것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기 좋을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 구별된 사람의 삶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네 번째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내 소유는 내가 챙깁니다. 내 소유는 내가 챙기고 내가 아끼고 내가 보관하고 내가 잘 관리하는 것이 내 것이죠. 남의 것은 잘 챙길 필요가 없어요. 내 것이니까 잘 챙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챙긴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귀한 보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소유라는 말이 헬라어와 같이 이 히브리어에 세굴라라고 되어 있는 이 세굴라라고 하는 말은 값진 재산, 특별한 보물을 일컬을 때 세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값진 재산, 특별한 보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보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재산이 된 사람들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별것도 다른 사람과 세상 사람과 좀 별로 다른 게 없고 잘난 것이 없는 것 같아도 절대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관리하시는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으로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기 기업 백성이라는 말이 세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한 존재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물과 같은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보물과 같은 존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고 충만한 사랑을 받게 된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보물과 같은 존재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돌보시는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끼는 보물 지금 어디 갖다 놨죠? 여러분들이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는 보물, 보석 그거 어디 있죠? 절대로 안 가르쳐주겠지. 잘 감춰둔 건 분명하잖아요. 보석함에 넣었든지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잘 간직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가치가 있냐? 여러분 물건은요 내가 얼마를 주고 샀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되고 내가 소중히 여기죠. 내 모든 재산을 주고 샀으면 그건 너무너무 아끼지 않겠어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요 그냥 생긴 거는 공짜는 쓰레기다. 귀한 줄 몰라요. 그러나 자기 돈을 들여서 사면요 그거 자기 돈 얼마 들어가지 않는데도 얼마나 챙기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치, 그것은 내가 얼마나 대가를 지불했냐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고귀한 존재가 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고 하나님의 것 만들려고 뭐를 지불했습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피 흘리게 하시고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의 아들을 주고 산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소중하고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귀중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그렇게 내가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절대로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소유를 우습게 여기는 것이 되겠죠.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택하신 족속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이 우리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됐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게는요, 사명이 주어지는 거죠. 목적이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은혜로 부르셨을까? 오늘 성경에 보면 구원의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의 덕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먼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데서 불러낸 것이 뭐죠? 우리가 다 사실은 옛날에는 다 빛이 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데 살았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존재가, 이 세상이 왜 존재하는지 그 의미를 잘 모르고, 나는 또 어떤 존재인지도 잘 모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가치 있게 살아가는지 잘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서도 하나님 존재에도 잘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어두움에 거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존재들을 큰 능력으로 어두움에서 불러내셔서 당신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빛은 요한복음 1장에서 10절, 1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빛,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신자의 마음 안에 도입되는 진리의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빛이십니다. 이 빛은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고, 이 빛 때문에 어두움이 물려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 이 빛입니다. 이 빛을 받은 사람이어야 비로소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이 빛이 비쳐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둠에 있던 우리들을 불러서 구원의 빛으로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다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내가 어두움에 살던 그때 헤매던 그 삶이 이제는 빛 가운데서 살아가니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이 빛이 있다는 것을 전해주는 것이 복음 전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다. 어두움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31절에 이렇게 쉽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이 뭐냐?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것이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좋으신 것을 계속 말씀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노래할 뿐만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는 것이 노래, 찬양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도 찬양대가 은혜로운 찬양을 했는데요, 자기 입 다물고 있으면 찬양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 하나님의 말씀 어린이에 대한 찬양을 했는데, 그것을 이렇게 노래함으로 모든 사람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듣고, 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임했구나, 이걸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 함이라,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좋으심을 우리가 입술로 자꾸만 고백하고 전하는 것을, 아름다운 이제 선을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쉽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어려움 당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주어지는 축복과 열매가, 보람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제대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오늘도 택함 받아서 이 자리에 왔음을 감사하고, 왕같은 제사장, 제사장의 사명, 중보자의 사명,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정말로 귀한 존재임을 믿고 그것을 노래하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가운데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이란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 택하신 족속이고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믿고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귀한 빛에 들어가고 또 그것을 선포하라고 불러주심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끝까지 복음을 전거하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